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봉해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찾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선택하신 두 사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셨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당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을 때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장성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요셉,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요셉에게 온몸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다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셉에게 온몸을 다 맡겨졌던 사건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2일 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2일 후란 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보니까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무슨 일이 났던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바로 그 앞에 22절 보니까 군병들이 와서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그냥 큰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그냥 아직까지 죽지 않았는 첫 번째 강도와 두 번째 강도 그 사람의 무릎을 쳐서 그 쇼크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보니까 이 32절에 보니까 33절 예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반은 죽었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유명한 요즘 BTS 그러면은 우리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좀 하고 막 영국에서 온 비틀즈 그러면은 그냥 손 하나 잠깐 만지고 싶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막 만지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막 만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과 그리고 요한이 바라봤다 그렇게 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지고 싶었던 예수님의 몸, 그 핏덩이가 된 그 예수님의 몸을 주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몸을 장사 지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700년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예언을 해 놓았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요한복음을 거기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해 놓았어요. 여기 다 해 놓았습니다. 앞에 보세요. 5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게 몇 년 전에 예언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 알려 주신 겁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크게 읽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 두 강도 사이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부자란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자, 저 위에 있는 그 호수가 이름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강? 요단강이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 물이 사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볼 것은 사해에서 왼쪽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오늘 있는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에는 베들레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이름은 뭐? 요셉. 자기가 태어날 때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몸을 맡기시고 본인이 돌아가시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유다 쪽으로, 어디냐면은 여기 보이나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보이나요? 우리가 이 아리마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북쪽, 서쪽, 북서쪽 라마다임 소빔, 여기가 누구의 고향일까요?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다? 바로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가 그 남편과 함께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부터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57절. 아멘. 저물었을 때에 누가?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에 현재는 살고 있지 않냐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묘지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리마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부자였더라. 이사야에서 부자와 함께 지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3절 또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놨죠? 높고 귀한 존귀한 공회원이더라.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법정기관이 있는데 산헤드린 법정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회두린의 요즘 말하면 국회, 우리 같으면 국회라 말하겠죠. 국회의원이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제자였더라.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상한 말이 적혀 있어요. 양은희 부교님, 무슨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43절에.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죠? 당돌이. 부교님, 왜 당돌이란 말이 적혔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아니고 혼자서. 왜냐하면은 빌라도가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아니면 누구죠? 요한이 나가가지고, 야고보가 나가가지고 예수님하고 그냥 제자였다고 다 밝혔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찾아가지도 못해요. 다 도망가요. 정말로 가장 중직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숨어서 했던 그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빌라도의 관청에 들어가서 문을 확 열고 시체를 주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당돌하게 그가 어떻게 빌라도 앞에 가게 되는지 그것을 마가복음은 마가는 당돌했다 그렇게 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3장 50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51절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면 그 로마의 나라에서 만약에 너무너무 두려웠으면 다른 제자와 같이 절대로 시체를 달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50절에 공회의원이며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서 어떤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선하고 용기 있는 자였다. 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 요한복음 어디 읽었죠?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인데 우리가 38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38절. 은휘하더니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또 바로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뭐라고 나타나죠? 39절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고 하면 뭐냐면요, 100건을 말하고, 100건은 뭐를 말하면요, 그 침량, 굉장히 비싼 침량 34kg, 우리를 말하면 한 75파운드 침향. 우리가 부교님 쌀 50파운드, 카스코 가면 50파운드 쌀 기억나시죠? 그런데 침향,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몇 파운드를 가지고 왔다? 75파운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다 닦고 세마포로 사고 이렇게 잘 썩지 아니하고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그의 모든 것 75파운드를, 로마 사람 75파운드 침량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100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되는 것이다. 100년. 엄청나게 비싼, 나드 향유 옥합 깨트린 게 3만 불이라 그랬잖아요. 3만 불. 나드 향내가 3만 불인데 몰약 그와 같은 것이 75파운드. 그것을 가져왔더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는 12시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는 3시에 돌아가세요. 자, 예수님이 그 밤중에 그 보름달이 환한 정월 14일 정월 보름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붙잡혀 갔을 때 니고데모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어떤 제자도 그 밤에 예수님이 그 다음 아침 9시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게 3시예요. 그런데 6시부터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 어떻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그 언덕을 막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 군병이 있는 빌라도가 있는 데까지 막 가야 돼요. 근데 빌라도가 딱 기다리면서 문 앞에서 어서 오시오, 내게 말하시오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말해주시오, 안 된다, 말해주시오 막 청혼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와가지고 진짜 죽었는가 가봐. 그래서 또 로마 군인들이 또 막 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또 빌라도가 막 와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너무너무 짧은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동안 숨어 있었던 요셉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숨어서 예수님 제자라고 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다 도망갔는데 혼자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그 시체를 받겠다고. 그냥 예수님 부활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믿기가 좋은데 가장 모든 사람이 절망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 하시면 죽은 그때에 내 무덤에다가 모셔드리겠다. 그것도 언제 생각했겠습니까? 그쵸? 주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시간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때다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를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네가 너의 그 자리를 연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요셉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 집에 가죠. 빌라도에게 가죠. 헤롯 궁전에 가죠. 또 빌라도에게 오죠. 밤새도록 했을 때 요셉이 따라다니는지 안 따라다니는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생각하지 않았는 그때에 그 짧은 3시간 동안에 내 무덤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 같아. 주님이 중간에라도 살아났을 것 같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자신의 주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딱 돌아가셨을 때에 그 마음, 내가 이제까지는 숨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나타내리라. 그와 같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오면 그 찬스를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부자, 그러나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는 순간 그 부자의 자리에서 손을 내려야 돼요. 가난한 자가 거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죽인 반역자의 시체를 받았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봐서는 신성 모독죄의 사람의 시체를 받았잖아요. 로마 사람도 요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모든 것, 그리고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 나드 향유 3만 불이 아니라 75파운드의 그 엄청난 것을 그 밤에 준비해 와가지고 가져왔던 그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이름이 성경에 적혔는데, 주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은 각자는 주님의 저울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권세, 권위,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니고데모와 같이, 그전에는 실패하고 그전에는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지만, 주여,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옛전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700년 전에 부자의 무덤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 각자 오늘 예배드리시는 심령들, 성도님들, 각자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 따라가다가, 세상 끝 바라가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사명이든지 적은 사명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